예, 대승귀신론 세 번째 강의를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아직 본문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서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서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언급을 했듯이 서문은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경전 또 전체 논에 대해서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귀신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서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심, 중생심에 대해서 전체적인 표현을 잠깐 설명했었고, 그 일심의 한 가지 길인 진여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 단락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바는 중생심, 중생의 마음, 또 일심 또는 진여심, 진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심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서문의 한 대목을 보면 비생비멸이라 사상지 소불천이요 무거무래라 삼재막지 능력이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생비멸,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적도 없고 또 멸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기 때문에 사상으로도 옮기지 못할 대상이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삼재, 과거, 현재, 미래 삼재로도 능히 바꿀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사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네 가지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울 때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넉사자에다 모양상자를 썼지만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비생비멸, 그러니까 불생멸에 대해서 얘기하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온갖 것들은 다 생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먹은 그 의식이나 생각, 마음 속에서 다짐했던 모든 것들은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들 사라지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된 내용, 진심은 불생불멸, 비생비멸, 그러니까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보통 그 불교 교리상에 생멸과 불생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그 드는 예가 세 가지 성품, 그 삼성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뭐 그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겠어요. 삼성이 뭐냐? 첫 번째가 원성실성, 두 번째 의탁이성, 세 번째가 변계소집성이라고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글로 풀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성실성은 원만해서 진실한 성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여를 얘기하는 거죠. 진여는 모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한 군데 흠이 없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틈실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탁이성, 이 원성실성에 의지해서 의거해서 나타났다 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세 번째가 변계소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원성실성, 진열에 기탁해서 의거해서 이 삼라만상이 펼쳐졌는데 삼라만상을 우리가 눈에 보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다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엉뚱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계소집성, 개탁을 해서 내 스스로 엉뚱한 생각을 해서 집착의 대상으로 삼는다 해서 변계소집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용어를 설명하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비유를 하나 든 게 그 흔히 든 게 이거예요. 우리 지푸라기 아시죠? 지푸라기가 흩어져 있는데 지푸라기 자체는 사실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그거 갖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쓰임새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집세기를 꼬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노끈을 만든 거예요.
노끈을 만들었는데 이 노끈이라고 하는 것은 집세기가 지푸라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푸라기가 없으면은 노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끈을 만들었다 할 때의 그 노끈은 의타기성이에요. 그 바탕이 되는 지푸라기는 원성실성이고. 근데 우리가 지푸라기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노끈만 만들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저 집신도 만들 수 있죠. 또 바구니도 만들 수 있죠. 그것처럼 본질은 지푸라기이지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선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그 유정들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그 말아놨는데 어두컴컴할 때 잠깐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노끈을 갖고선 뭐라고 착각하느냐, 뱀이 꽈리 틀어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노끈을 어두컴컴할 때 제대로 못 보니까 아우 뱀 한 마리가 우리 마당에 있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착각을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소집, 집착의 대상으로 뱀이라고 집착을 했다. 그래서 노끈이나 이 뱀이라고 착각한 것은 사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노끈은 지푸라기를 없애버리면 노끈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노끈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다시 풀어 헤쳐버리면 지푸라기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는 것은 이 원성질성, 지푸라기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바라보는 온 세상은 다 변합니다. 이 세계가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주괴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생겨났다가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변하죠. 변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다 사라지죠. 그걸 성주괴공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유정들, 중생들은 이런 과정을 성주괴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생로병사한다고 그래요. 생로병사.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그 파사이광이 그 여러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다음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법을 청해 듣습니다. 법을 청해 듣는데 파사이광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왕한테 파사이광한테 묻습니다. 네 개의 큰 산이 사방으로 막 이렇게 좁혀들면서 다가와서 이제 너희 백성들을 다 깔아 뭉개려고 그렇게 해치려고 막 사방에서 큰 산이 몰려올 때 그대는 어떤 계책을 내어야 이 상황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요. 부처님께서 왕한테 그대의 백성들이 네 개의 산이 사방에서 막 밀려 들어가지고 해치려고 할 때 왕인 당신은 어떤 계책을 내어야만 당신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바사이광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설사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도망가거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전념으로 계를 지키고 보시할 따름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사방에서 산이 밀려 들어가지고 우리 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할 때 내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전념으로 계를 지키면서 보시할 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면서 착하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말한 네 개의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겪어야만 하는 생로병사를 비유해서 네 가지 산이다 표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피해서 그 살 수 있는 중생은 아무도 없죠. 네, 그런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를 잘 지키면서 남들한테 베푸는 것, 그것만 잘하면 이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열반경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상은 글자상으로는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과 그 제목은 같지만은 다른 내용이에요. 넉사자의 모양 상자를 썼는데 세상이 무너질 때는 그 세상이 생겨났다 무너질 때는 성주갱왕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생명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미세사상, 일찰나에 900생멸하는 것. 한순간에 900번, 900생멸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온갖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세사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겨났다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머무를 주자 그 생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꾸죠. 수시로 변형을 시키죠. 달을 이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일어났던 생각이 금세 사라지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생주이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 달린 거는 생로병사, 이런 거대한 우주는 성주개공, 우리가 마음 먹고 했던 이런 의지나 생각은 뭐라고 표현하죠? 생주이멸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과보사상이에요. 과보사상은 말 그대로 우리의 업에 의해서 이러한 몸뚱이를 받아 태어났을 때 삶의 과정 속에서 항상 행복을 느끼다가도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것, 과보사상을 생로병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더 일기사상이라고 했어요. 일기, 한 기간을 딱 정해서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잘못 알아서 미혹해서 무엇을 하느냐, 잘못된 업을 짓죠. 그래서 업을 지어서 이런 그 업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 거, 그걸 한 토막을 딱 잘라서 일기, 한 기간에 그 생로병사하는 모습을 딱 끊어가지고 일기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주개강하는 것을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알고 싶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삼천대천 세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좀 쉽게 설명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해서 볼 것 같으면 석가열의 행적송이라는 책을 보시면 돼요. 그게 다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고려시대 무기 스님께서 쓰신 겁니다. 네, 그분이 쓰신 석가열의 행적송의 앞부분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식사상을 보시면 돼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짓다가 과보를 받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상이 성주개고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또 아니면은 이게 실제로 이런 불교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멸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허황된 내용인지 사실은 의심이 가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욕계 가운데의 남선부주, 네 개의 큰 대륙 가운데 남쪽의 선부주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선부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있고 여러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욕계 안에도 천상세계가 있어요. 제석천이 살고 있는 세상, 뭐 타바제제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도리천, 도설천 그런 게 욕계 안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무색계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무색계는 18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18개를 묶어놨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그다음에 마지막은 9개. 그래서 무색 저 색계 18천, 욕계 위에 색계인데 색계 18천을 다 열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색계를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네 개로 그냥 구분해서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어요. 색계는 욕계와 뭐가 다르냐면은 욕계에서의 그 색, 몸뚱아리에 집착된 그런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몸뚱아리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색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무색계죠. 무색, 몸뚱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남아 있느냐? 정신만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정신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 무색계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욕계 안에도 무색계의 세상이 있고 색계 안에도 무색계의 세상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신만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뭐부터 생겨나냐면은 이 색계가 네 가지 하늘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 색계 가운데 초선천 중에서 대범천이 먼저 생긴다고 그래요. 대범천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범천이 먼저 생기는데 처음 생겨났던 그 유정이 내가 먼저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범천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겨나고 오랜 세월 동안에 무색계도 생겨나고 그 밑에 욕계도 생겨나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야,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먼저 생겨났는데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오랫동안 그 수십 겁을 통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생명 갖고 있는 유정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하늘도 생겨나고 무색계도 생겨나고 하니까 그 대범천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던 그 천인이 착각을 하기를 야,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거야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콕 불교 학자는 하는 얘기가 이 대범천에서 첫 번째로 생겨났던 이 천인을 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착각이다. 본인이 혼자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구나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학자 중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거는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는 제가 엉뚱한 얘기 했다가는 또 이제 큰일 나니까 이 대범천이 먼저 생겨나고선 뭐 욕계도 생겨나고 그 위에 무색계도 생겨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정들이 차츰차츰 생겨나는데 이 그 이선천 가운데, 그러니까 이선천 가운데 광음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복이 다한 천인들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욕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세상에서 모든 유정들이 생겨났다가 그 천인들이 자기 복을 다 까먹으니까 그 밑에 하늘로 다 떨어지는 거죠. 무색계에 있던 천인들이 색계로 떨어지고 색계에서 살고 있던 천인들이 복이 다해서 욕계로 떨어지고 욕계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이 다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라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써 음식을 삼는다 그래요. 기쁨으로써 음식을 삼고 그 몸뚱아리는 광명이 막 빛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몸뚱아리 크기도 우리보다 더 크겠죠. 그리고 신통력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복이 다해서 욕계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에 쌓아왔던 복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광명도 있고 신통력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써 음식을 삼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 한참 흐르면 땅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지미가 나는데 이게 그
이름은 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기름지면서 맛 좋다라는 뜻에서 한문으로 그냥 짐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맛 좋은 음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먹어치운다 그래 표현을 해요. 석가열의 행족성에 보면 땅에서 이렇게 맛 좋은 음식이 나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유정들이 사람들이 그거를 아껴 먹질 않고 앞다투어서 그냥 먹어치워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미가 이제 생겨나다가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지미보다 못한 음식이 올라오는 거죠. 지피, 지피를 또 다 먹어치우니까 그거보다 못한 뭐 임등, 그 다음엔 갱미, 갱미가 그 말 그대로 흰 쌀밥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향도라고 합니다. 거친 그런 농작물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 좋은 음식 나왔을 때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적당히 먹고 욕심을 안 냈으면 그 음식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런 좋은 음식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 거칠고 소화하기 힘든 이런 향도라고 하는 음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거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쌓여 나가서 그것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남녀가 구분되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남녀 구분 없이 아무런 그런 그 뭐라 해야 몸에서 배출할 것이 없었는데 이런 거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것을 몸에 쌓인 안 좋은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생식기도 생기고 똥오줌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녀가 구분되었다 그렇게 석가열의 행족성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듯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명도 있고 신통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광명도 사라지고 신통력이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고 이때부터 비로소 해와 달이 생겨서 밤낮이 구분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이렇게까지만 해서 그냥 잘 살면 될 텐데 사람들이 애초에 왜 이렇게 신통력이 사라졌느냐 욕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차츰 삿되어지고 착하지 못한 업을 짓다 보니까 그런 나쁜 업을 짓는 까닭에 악귀, 축생, 지옥이라고 하는 사막도가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 그 석가열의 행족송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 처음부터 지옥, 악귀, 축생이 생겨난 다음에 나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쁜 짓을 짓다 보니까 그 나쁜 짓 지은 사람들이 가야만 할 곳이 생겨났다 그래요.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도의 고통을 오랫동안 받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아,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선을 조금씩 닦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넘들 고통받는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뜨끔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착한 선행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도 태어나죠. 저 천상이라고 하는 사왕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도리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타화자재천에서도 태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성주계공의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재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진다 그래요. 삼재. 삼재가 뭐냐면은 그 삼재에는 소삼재가 있고 대삼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삼재는 대삼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재, 수재, 풍재. 화재, 수재, 풍재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고 소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전쟁, 뭐 기근, 그다음에 질병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역사가 이루어진 기록된 그 안에 전쟁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 것이며 또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삼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무너뜨릴 때 화재, 수재, 풍재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암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사람의 수명이 사람이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본래의 사람의 수명은 8만 4천 세였는데 악행을 짓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래요. 줄어들면은 몇 세까지 줄어드느냐? 10살까지 줄어든다고 그래요. 태어나고서 이제 어린아이 티 벗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암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수명이 10세로 그러니까 10살로 줄어들기까지 사람들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데 그냥 막 해치고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선인이 나타나서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경책을 준다고 그래요. 깨우침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인이 가르침을 주어서 경계로 삼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생을 멀리한다. 그렇게 암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괴겁이 일어날 때 세상이 무너지려고 할 때 뭐부터 없어지느냐? 무간지옥의 유정들이 사라져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짓다 보니까 생기지 않아야 될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이 생겨났는데 이 세상이 무너지려고 할 때 뭐부터 사라지느냐? 무간지옥의 유정들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랑 좀 다르냐면은 타 종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세상을 무너뜨리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체 사람들이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저렇게 살았다가는 완전 끝장나겠구나. 더 이상 가르침을 줘봐야 반성의 기미도 없고 개과천선의 그런 그 기미도 전혀 안 보이니까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로써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지어서 지옥이 꽉꽉꽉 들어 찼기 때문에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선인이 나타나서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한 일 해야지 해서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더 이상 지옥에 갈 중생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더 이상 들어갈 만한 악행을 저질 그런 중생들이 없어져서 지옥이 다 비게 되는 겁니다. 비게 되면 풍재에 의해서 이 욕계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색계의 초선천까지 다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불로써. 근데 태워버리는 게 거기 살고 있는 유정들이 있는데 그 유정들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양반들이 원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옥도 다 비게 되고 욕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색계 이선천까지 다 올라간대요. 다 올라가니까 욕계도 다 비어 있죠. 비어 있는 곳이 풍지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불 다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였는데 화재가 일어날 때쯤 되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막 늘어난대요. 늘어나서 그 불길로 아무도 살지 않는 욕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수재에 의해서 물로써 어디까지 무너뜨리느냐? 색계 이선천까지 다 녹여 없애버린다. 그런 표현을 해요. 녹여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는 소금이 물에 녹듯이 이 세계가 녹아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풍재, 바람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무너지면은 다 끝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뭐부터 생겨나죠? 색계 초선천 가운데 대범천이 먼저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면 또 착각을 하겠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 이상한 또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각하는 신이. 이게 세상이 반복되는 성주개공의 모습입니다. 그럼 누군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증명되지도 않았죠. 이 내용 듣고선 맞구나 이렇구나라고 철석하지 믿을 사람이 혹 있습니까? 이 중에? 그냥 뭐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은 왜 생겨났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불교가 생겨났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멸망하는구나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경전에서 이런 것을 빗대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느냐? 설명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나, 중생의 의식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만들 의지가 없었으면 지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없앨 때도 누가 없애느냐? 세상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은 화재, 수재, 풍재라는 말을 썼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통해서 그 세상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갈 중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옥에 갈 만한 일을 안 벌리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해서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질 중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고 선행만 쌓다 보니까 이렇게 발 디디고 살 만한 이런 세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천상에 가서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욕계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의 일련의 과정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됐느냐, 누가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진짜 벌어진 일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 다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이게 무슨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일체 유심 모든 것은 너희 마음이 다 만들어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보면 무거무래라 삼재막지 능력이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저 멀리서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삼재로서 능히 바뀔 대상이 아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죠.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죠? 진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냈고 이 세상을 없애는 것도 중생의 마음이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정명경이 뭐냐면 유마일 소설경, 유마경을 다른 이름으로 정명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를 한역으로 이름을 붙인 게 정명거사. 깨끗할 정자에다 이름 명자를 써서 정명하면은 저 인도의 유마거사를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마일 소설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만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냥 진여라는 이름을 썼을 뿐이지 삼세가 있거나 또 보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언어로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론 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언설의 극치.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머리로서 상상으로서도 유추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 혹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언어로서 표현도 못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도 미칠 수 없는 대상이라 하면서 왜 진여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리는 게
어쩔 수 없이 붙인 것뿐이다. 그러니까 언설의 극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고심하다가 그냥 진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명경에서도 하는 말이 문자 때문에 글자 수 맞추려고 중생심이다, 일심이다,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진여, 일심,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붙였다고 해서 시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글 자체는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생결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주개공, 생주이멸, 생로병사로서 바뀌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가는 곳도 없고 오는 곳도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의해서 뒤바뀌는 대상이 아니다. 뭐가? 중생심, 일심, 진여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문 가운데 한 대목을 이렇게 해 마쳤습니다. 길게 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딱 20분, 30분 아주 알맞은 시간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진여문의 입장에서 진심을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생멸문의 입장에서 진여문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니지만 짧은 법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